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구원은 옥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주 동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강해는 아니지만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다, 또 기도한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영육간으로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대하여 감사한다, 고맙다, 내가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복음 전파에 직접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당한 일, 그전에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지만 이게 가택 연금을 당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도 안타깝게 생각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1장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생사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까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표현으로 나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도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의도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산다고 여긴다. 너희도 나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접적인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약도 있고 너무 방대하고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 실력도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 먼저 첫 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가택 연금 중에 이르니까 아마 나이가 적어도 한 55세 전후, 좀 많게는 60세까지 되는 나이였다고 여겨지면 지금 우리가 평균 연령이 85세라고 할 때 2000년 전에는 아마 평균 연령이 50세, 55세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자, 디모데후서 주후 64년 내지 67년에 쓴
이 글을 보면 바울이 한 60세 가까이 됐을 때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도 많기도 하고 몸도 약하기도 하고 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 아마 빌립보스를 썼을 때도 늘상 죽음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이라 우리는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하죠. 방정맞게 죽는다 이야기하면은 말 한 대로 된다고 말 못하게 하죠. 우리는 죽을 사자잖아요. 사자 싫어하죠. 사자. 서양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시고 우리도 이상하게 이 사자, 죽을 사자를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고 입에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타부시, 부정시되고 있지요. 죽음이 여러분 좋은 것일까요? 싫은 것일까요? 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는 것은 좋아요.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는 것이 좋아요? 죽는 것은 싫어요? 사는 것이 싫고 죽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어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혼합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죽음이 없는 삶은 세상에 없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죽음이 없는 삶은 없다고 하는 거야. 삶이 없는 죽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 내용은 우리가 뭘 시사해 주냐 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도 진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죽음은 삶을 생각하게 하고요. 삶은 또한 죽음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죽는 것은 좋습니까? 죽는 것도 좋습니까? 사는 것은 싫습니까? 죽는 것은 싫습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건 사는 것이 싫은 분 계십니까? 마지못해 좀 극한 표현이지만 내가 죽지 못해.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을 끊는 거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을 못 끊어서 내가 살지 마지못해 사는 것이 싫은 분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사는 것도 싫다. 죽는 것은 두렵다. 사도 바울에게 그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사는 것이 좋다.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건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나는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진다. 사는 것이 기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공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힘들죠? 이민사회가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 힘들어요. 정말 말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갑갑한 일이에요. 뭐 가서 항의를 할 수 있나, 폴리스한테 붙잡혀도 뭐라고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나, 관공서 가서 시원하게 내 속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나, 얼마나 답답해요. 병원에 가신 분들은 뭐 의사들 빠르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스 하다 그냥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교회 설립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가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통하여 도처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삶이 꽃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과 6장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전도자로서 삶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어예요.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답답했다. 박해를 받았다. 끄꾸러뜨림을 당하였다. 죽음에 넘겨졌다. 환난과 다툼이 있었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었다. 수고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매맞고 갖가지 여행의 위험을 겪었고 춥고 굶고 굶주렸다. 헐벗었다. 바울의 믿음의 전도자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즐기고 이것을 좋게 여기고 이것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박해하고 내가 죽음의 위험을 갖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천상병 시인이라고 분이 쓴 귀천이라고 하는 시 아시지요? 그분이 믿는 교우였어요. 시인이기도 하고 평론가였습니다. 그가 귀천이라고 하는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귀천, 이 귀천의 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이 땅에서 가난한 시인으로 살면서 병들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가 귀천이라는 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소풍 왔다고, 그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아름답다, 살만하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하다, 이민 잘못 왔다, 예수 잘 못 믿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냐? 그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far better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게 되어 있죠. 23절. 차라리 세상을 죄송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죽는 것은 뭐야? 싫다, 좋지 않다, 일찍 죽는 사람은 불쌍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죽는 것이 나는 더 원한다, 소원한다, 바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간절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열망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의 정의였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누가 언제 여러분에게 당신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개념이 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영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정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잊혀지는 것이라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뭐 이 세상에 뭐 귀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놓는다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떠난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유명한 존재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류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은 미지에 닫혀진 불확실한 불가사의한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어떤 누구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서 막연하게 상상과 추측 가운데, 기대 가운데 죽음의 세상은 이렇다, 죽음의 세상은 저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확하고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죠. 불교에서는 뭐 죽어가면 뭐 혀를 막 뽑아낸다든지, 영원히 불타는 가운데서 아우성 기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죽음의 세계에 대하여 묘사하기도 하여 우리도 하여금 거부 반응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과 죽음에 대하여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두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잠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잠을 들면 깨어나게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잊혀진다, 끝난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은 뭐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죽음은 잠드는 것과 같아서 다시 깨어난다라고 죽음의 정의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한 친구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어서 그를 살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우러 가겠다는 거야. 가셔서 깨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제 주무실 때 12시에서 잘 때 공포 가운데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자면은 그 침대에서 내가 일어날 것이라 믿음 가운데 편안하게 주무시잖아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든지 상관없이 남이 보기에는 불쌍하다, 비참하다, 안 됐다, 어리다, 불행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믿는 자는 복 있는 자로서 잠자는 자와 같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자는 것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잠을 자되 우리는 깨어날 때 똑같은 침대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존재로 깨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다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트랜스퍼, 전이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그런 내용이 품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육체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의하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면 다시 깨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생명을 유업을 받는 또 다른 부활 깨어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트랜스퍼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변화지요, 변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잠드는 것과 같고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세계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과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는 것으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하여 슬퍼할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지요? 슬퍼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보다 먼저 저들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다시 깨어남, 천국에서 또 다른 세상에 다시 깨어남은 이와 같을 것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썩을 거예요. 썩죠? 그런데 잠자고 깨어나서 죽고 난 다음 깨어나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욕된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근데 육체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 같이 죽음을 통하여 이 혈과 육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것으로만 변화될 때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한 번 죽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오히려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며 기꺼이 죽음 앞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는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지하 무덤에서 콜로세움에서 산이나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 시장 거리에서 어느 곳이든지 한 번 죽는 자기 육체의 어떤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담대하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용기가 왜 생겼을까요?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 이 썩어지고 욕되고 약하고 육체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으면 뭐라고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사라짐이 아닙니다. 잊혀짐이 아니에요. 떠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아니 어떤 의미로는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이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나라, 미지의 세계로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들은 천국 입국에 꼭 필요한 여권과 시민권과 그리고 거소증과 영주권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이 되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 땅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땅에서 너의 천수가 다한 후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내가 초청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믿는 자에게 초청장으로 있는 거예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공포의 대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설교할 때 천국에는 옛날에는 수문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한다 그러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는데 요즘은 컴퓨터 시대라서 수문장이 없고 거대한 컴퓨터가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다 자기 아이디를 입력해야 됩니다. 요즘 줌으로 인터넷 공부를 해보니까 두 가지 꼭 필요해요.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첫 번째 들어가려면 아이디를 넣어야 돼. 아이디. 두 번째는 패스코드를 넣어야 돼요. 아마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이디가 필요해요. 첫 번째 아이디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패스코드를 넣어야 돼요. 패스워드를. 그 패스가 뭔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문이 열리는 패스코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지위, 명예도 아니에요. 신분도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라고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능한, 유익한 존재였는가도 아닙니다. 세상 것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생각 안 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서 그를 아버지라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라고 길게 쓰든 말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천국문 열리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감화 감동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진리의 성령 되신 하나님, 부활의 영 되신 하나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 되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을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 아니래. 그렇죠. 지금 천국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대. 그럼 뭘 준비하시게? 뭘 준비하시려고 지금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야지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뭘 준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을 내서 부끄럽지 않게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살았으면, 그렇게 못 살았으면 앞에 1000년이 주어져도 1000만 불이 주어져도 지금 못 쓰면은 1000년 동안 못 씁니다. 제 일부 예배 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끄림직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교우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지만 지금 주 앞에 충성 못하면요 100년을 살아보십시오. 100년 살면은 세상에 천덕꿀이 됩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자식들 손주 며느리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안 죽냐 천덕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열심히 못 살았지만 예수님 하나 믿었잖아요. 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했지만 정말 빛과 소금 되지 못했지만 예수 믿는 자 천국 시민 자녀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죽는 게 좋습니다. 사실 좀 네거티브한 방법이지만 살아서 이룰 거 뭐 있어요? 복음 전도 외에 우리가 이룰 게 뭐 있느냐고요. 더 이상 더 오래 살아서 뭘 이루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전하는 이거 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거 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지금 오늘한테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된다면 이 이유 되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나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아직은. 더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뭐 준비 안 됐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죽어도 고맙고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몰개지도 없고요. 자녀들 시집 안 간 때문에 고통도 없고 못생겼다고 나를 무시한 사람도 없고 못 산다고 그렇게 무시한 사람도 없고 이민자라고 깔본 사람도 없고 여자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는 거 전혀 없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으신 모양인데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 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더욱 좋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 없이 그냥 조용하게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